매일 만나 하셨습니까? 예. 지금 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이 낯설지 말아야 되는데, 예, 매일 만나 하시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실은 오늘 새벽 본문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 만나시는 분은 그것을 아실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매일 만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느 분에게 제가 일부러 짓궂게 물었습니다. 어, 토요일과 주일 매일만 하셨냐고. 예, 왜냐하면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쭉 하다가 토요일 주일은 같이 매일 만나도 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게을러서 못할까봐 금요일날 3일치 한 번에 다 했다는 거예요. 3일치 한 번에 다 했다는 거예요. 금토주로 하루에 그냥. 예. 여러분 만약에 금요일 날 금토주 3일째 한 번에 다 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금요일 하루치 한 거예요. 그날 과식한 거예요. 그냥 토요일 주일은 꽁꽁 굶고. 예. 예, 여러분 오늘 내가 밥을 3일치를 먹었다고 내일 하고 내일 모레가 안 먹어도 될까요? 예. 우리는 그래서 매일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 예, 두 가지입니다. 매일 만나라는 해서 만나라는 말씀 자체가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매일 내가 말씀을 먹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매일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마다 아침 첫 시간 부득불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시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항상 첫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났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러 가지 마십시오. 예.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가 이제 하나님께도 별로 쓸모없는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중한 것일수록 먼저 하나님께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과 먼저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인생은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들보다 100배가 더 바빠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사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절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래서 CCC에서는 엄청나게 시간 관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율법주의니, 그러나 실제로 그 효력이 있고 귀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요 끝까지 시간을 관리를 못합니다. 시간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철저하게.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는 만남은 성공해 내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 마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고, 요한복음에는 또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옮기셔서 이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세례 요한 밑에서 세례 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위기가 발생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재정이 갑자기 소멸되어지고 또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위기가 생기지요. 건강에 이렇게 내 몸에 위기가 오지요. 이렇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위기를 다루셨던가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위기를 다루고 있나요? 지금 자신과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중에서 나와 함께 있었고 내게 세례받은 사람 다 내게 오시오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밑에 있다가 예수님께 간 사람들을 막 저주하면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다 저주받을 거라고 이렇게 막 욕설했을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독려하고 막 해가지고 온 마을로 다 보내서 다 끌고 모으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좌표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좌표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치해야 되는 삶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내가 높아야 되고, 항상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항상 내가 영웅이 되어져야 되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세례요한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자리예요. 세례 요한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이 되면 안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예수님이 본인이 됐죠. 자기가 예수가 됐죠. 그래서 그 사단이 나고 그 이단이 된 겁니다.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된다는 그 심정,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심정은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요 심정은 다 자신이 예수가 되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가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또 그리스도인 삶의 좌표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좌표를 확인하고 그 좌표를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자리에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건강한 신앙의 좌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이게 4장이네요. 3장 27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멘.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다 끌고 온다고 자기 것이 되는 사람, 자기 것이 된다든지 자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니 열심히 사는데 불안해요. 잠을 안 자고 노력하는데도 초조해요. 이게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기에는 그 마지막은 자기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석을 두고 계세요. 그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 하나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고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나 하나, 하나님 사람 만들고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포석을 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포석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코 우연히 모여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온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두셨어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잊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교회가 지금 은행에 빚도 많고 또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을 두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마치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행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포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철저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게 두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갔어요. 이 모나하고 철없는 나를 만들어 가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갔어요.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세요. 안 깨어지면서 내가 문제거든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갔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만족스럽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 지금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내게 세례요한처럼 갑자기 어떤 상실이 찾아오고, 갑자기 소멸이 찾아오고, 없음, 공허함, 빔, 이런 것들,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형편 가운데 나를 두신, 그리고 이 형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십시오. 이 형편을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의 좌표를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들러리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들러리입니다. 들러리로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아멘. 지금 여기 신랑이 나오고 신랑의 친구가 나오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신랑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 그랬죠. 세례요한은 지금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면 될수록 그 결혼식은 불행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결코 들러리는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들러리는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들러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신랑을 신랑되게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들러리입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온통 영웅이 되려고 해요. 온통 그 1등만 하는 세상이죠. 이게 병든 세상인데, 저는 교회 세속화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무엇이 교회를 세속해 할까? 세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을 닮도록 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단호하게 도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장로제도입니다. 교회 직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결국 장로제도를 우리는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장로제도가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장로인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장로가 되어서 집사 때보다 더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해서는 아니 돼요.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진짜 해서는 아니 돼요. 오히려 장로가 되어서 더 분란을 만들고 시험거리를 만들 것 같으면 진짜 그 사람에겐 그 직분이 거룩한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내가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지 말아야 돼요. 목사로서 살지 못할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처럼, 장로가 될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섬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온통 영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만. 나머지는 잊지 마세요.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누구나 모두가 들러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주인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들러리여야 되는 거예요. 들러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들러리. 들러리가 왜 힘드냐면요, 들러리의 삶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영웅이 되고 1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세속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될수록, 장로가 될수록 더욱더 낮아져야 돼요. 진짜 낮아져야 돼요. 이 길 가지를 못하는 사람은 목사도 돼서도 안 되고 장로도 돼서도 안 돼요. 아무리 이 길이 낯설거려워도 우린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지 못했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순간이고, 이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온통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장로가 교회 주인이 결코 아니고요, 목사도 교회 주인이 결코 아니고요, 성도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진짜 풀어가야 될지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잊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모든 구성원이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세속됩니다.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됩니다. 들러리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들러리로 사는 법을 진짜 배워야 되고, 들러리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신앙인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해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쇠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30절을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쇠해져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 쇠해져야 돼요. 세상은 성공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서점에 가보십시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손이 닿는 곳이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식에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축복한다고 목회 성공하시라 그래요. 목회 성공할 거라고 그래요. 저는 아직도 자리를 찾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신앙 안에서 성공이란 자리를 어디에 둬야 될지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아보지 못했어요. 신앙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성공이라는 그 단어, 신앙생활 안에 어디에 둬야 될지 저는 자리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들을 때마다 거북하고, 너무너무 거북하고, 도리어 나보고 목회하다 망하란 뜻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솔직히 들어요. 저주 같아요. 저주 같아요. 그분은 나를 축복하지만 변장된 저주 같아요. 사람들은 그 성공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성공한 자의 시간표. 뭐 결혼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집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차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뭐 그랜저가 성공한 사람들이 탔던 차고 지금은 무슨 또 차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차를 탄다고. 세상에는 성공한 자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질될까요? 목사들이 왜 변질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흥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더 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변질되는 거예요. 조금도 쇠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쇠져야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높아져요. 늘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내 삶에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조금도 느끼지도 못한 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 시간표에 맞춰서 내 신앙생활도 교회 속에서 생활하면, 목사로서 살아가면 이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 변질되는 거죠. 그것은요, 세상에서는 통하긴 해요. 세상에서는 우러러 보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어떤 외제차를, 정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가 이제는 정말 어떤 경차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들도 막 비켜주지 않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막 그 차를 타고 싶다는 어떤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에선 통하기도 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만큼 거북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것만큼 거북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쇠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은 자기 나이만큼 가진 것만큼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높아지면 주님은, 내가 주님을 높이지는 못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주님을 높이려면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욱더 주님을 높이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쇠해져야 돼요. 더욱더 쇠해져야 돼요. 내가 지난날 첫 그 주님과의 그 감격스러운 만남 속에 오늘날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싶다면, 진짜 그 삶을 내가 오늘날에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면,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오늘 주님을, 여전히 진짜 주님을 높이고 싶다면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쇠해져야 돼요. 쇠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잡혀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상실도 찾아오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삶의 좌표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는 살아가요. 본인이 주인이 되려 가지 않고요, 들러리로 사는 그 기쁨을 그는 누렸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짜 그는 쇠해지는 삶을 스스로 사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칭찬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진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세상에서 칭찬 너무너무 많이 받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렇게 존경받을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떠 할지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인의 정직한 삶의 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